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애기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그냥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의 장난. 우리는 종종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 말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갑자기 엉뚱한 일이 발생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삶이 바뀌게 될 때, 길이 바뀌게 될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거 마치 운명의 장난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예를 들면 북에 두고 온 남편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혼을 하니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다든가, 이제껏 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아이가 후에 알고 보니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바뀐 아이였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 마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이에서 나올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운명의 장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운명의 장난 같은 인생을 정말로 살았던 인생을 한 명을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꼽자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인생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사건과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펼쳐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또 얘기하나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운명의 장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늘 버림받았습니다. 계속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도 흔치가 않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또 도와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기구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꼬여진 인생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꼬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러한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 속에 던져져 있긴 했지만 그가 겪었던 운명의 장난은 결코 장난으로 끝나버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그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 운명의 장난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닌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인생이 바로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생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침 그 안에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죽지 않았던 거죠. 물이 원래 물이 차 있는 원래 이 그 구덩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지 않았던 것이지 사실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난 것도 기구한 운명일 텐데 그때에 바로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운명에 또한 처하게 되어지게 되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버림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노예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차하게 살진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버림을 받고 상처를 안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느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주님의 손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요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상황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명의 장난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결코 운명의 장난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합시다, 운명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운명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재난이 아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주님이 갖고 계신 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주하고 일이 많아질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요. TV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은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요셉은 운명의 장난 같았던 이 구덩이 속에서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노예의 삶에서도 그가 처한 상황을 운명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여러분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유인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자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모든 자유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탄도 했겠죠.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지금 이게 뭐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은 오히려 죄를 피한 것밖에 없는데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또 다가온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멍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이 어려울 때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엄청난 이 자연의 재난과 역사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흉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풍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구덩이에서도 할 일을 했던 것이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할 일을 했던 것이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의 일을 담당했을 때도 할 일을 했던 것이고요. 감옥에서도 할 일을 했던 것이고 총리로서도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처한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동일하게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운명의 장난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이기는 했지만요, 오히려 그 꿈을 무엇으로 만들어갔던 사람이냐, 현실로 만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현실 적응에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 채색 옷 입고 살았던 인생이었잖아요. 형들 전부 다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혼자만 집에서 귀하게 자란 도련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죠? 도련님일 때는 도련님으로서의 충실합니다. 예. 막 꿈 맞고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막 꿈을 꿨는데 막 인사하고 막 절하고 그렇디다 막 도련님답게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는요 그런 꿈을 안 꿔요. 도련님일 때 꾼 거예요. 채색옷 다 뺏기고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는요 죽은 목숨이고요. 노예일 때는 노예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요. 집사일 때는 집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요. 죄수일 때는 죄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총리여도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딱 주어진 권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정말 탁월하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요셉은 자신이 부잣집 도령님으로 채색 옷 입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누구에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주장했겠죠.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인생이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모든 상황에서 훌륭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훌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훌륭했어요. 그 전에 아버지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아들로서도 훌륭했습니까? 안 훌륭했습니까? 안 훌륭했나요? 야곱에게? 그래갖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차지하려면 대충 차지하지 마시고 독차지하셔야 되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랑받는 거 대충 사랑받지 마시고 그냥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막내 아들로서 있을 때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에요, 그죠? 진짜 야곱 재벌 아니었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로 있을 때는 진짜 그 막내 아들답게 여러분들 훌륭했고요. 노예로서도 훌륭했고 집사로서도 훌륭했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죄수로서도 훌륭합니다. 죄수로서도 훌륭한 죄수였어요. 훌륭한 죄수. 그뿐입니까? 총리로서도 훌륭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았던 때를 한 군데를 뽑자면 오히려 어떤 때가 제일 훌륭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로 있을 때만 그래도 조금 거기에 흠집이 보여요. 교만한 꿈꾸면서 막 자랑한다든지,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막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상황이 비록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 이후의 삶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하여서 총리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열려져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한 우리들에게 만약에 거대한 인생의 폭풍 같은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앞길을 막기 시작하고, 때로는 물과 불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삶에 견딜 수 없게 다가올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든 어렵든 중요한 진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정말 믿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물과 불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한 가지 놀라운 탁월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여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했다면 이 요셉은 여유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의 일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인생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여유를 가집니다. 놀라운 여유를 가져요. 감옥에서도 여러분들 죄수의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여유를 가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맨 먼저 아침에 감옥에서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간수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책임자도 아닌데 사람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막 진짜 감옥에서 호화스럽게 살아도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 품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늘 언제나 누구를 살펴봅니까?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여유로움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총리가 돼서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유로움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놀랍게도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비록 물에 빠져 있지만, 내가 비록 불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누구를 여유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쩌면 이게 100%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때로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정말로 어떤 믿음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주변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 돼요.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해야 돼요. 보십시다.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오늘 저녁 다 드시고 오셨나요? 혹시 저녁 드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쪽 쏘겠습니다. 동해반장 가십시다. 그래서 뭐 드실까요? 그랬는데 세상에 제일 정하기 어려운 게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죠. 그래서 뭐까지 나옵니까? 짬짜면이라는 것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먹을까요? 하면서, 근데 자, 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 뭘 드시겠어요? 끝까지 흔들리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짜장면 먹으려고 했다가 잠깐만 짬뽕, 잠깐만 짜장, 마지막.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몰래 바꿔요.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몰래 바꿔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 결정할 때 내가 흔들려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장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집이 흔들려요. 가장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밀고 나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근데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맨날 이게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문제이기도 해요. 주변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여유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여유는 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정말로 믿음이 온전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안정감을 줘요. 사랑이 있으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수렁에 빠질 때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정답은 바로 누구를 붙잡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의 좁은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좁은 길에서 좁은 문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만나게 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야기를 읽어놓고 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이야기는 언제 하실까?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뭐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뭐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었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딱 마음에 와닿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넋을 놓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넋을 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겠는데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나라가 멸망하여서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상황을 결코 운명으로 장난으로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운명의 장난은요, 여러분들 늘 양날의 양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성전은 멸망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것은 완전한 없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엄청난 멸망을 당한 고난의 위기가 결코 운명의 장난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이 에세이를 쓴 수필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장영희 권사님. 이분은 투병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가 되셨는데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집을 쓰셨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제 소아마비를 앓게 되셔서 장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어떤 암들이 걸리냐면은 처음에 이제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척추암, 그다음에 간암에 이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 암과의 투명 속에서 이 책을 마지막에 이제 쓰신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모습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장영희 교수님이 정말로 유명해진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매스컴에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장영희 교수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 우연히 그 한 아파트에서 알게 된 그 할머니, 루시라는 할머니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7층짜리 아파트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게 그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 이분이. 소아마비여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7층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몸이 불편해서 이 장영희 교수님이 부동산 회사를 그 상대로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희 교수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에 이끌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몇 차례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시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119를, 미국은 911이죠. 이제 911을 이제 불러서 이분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이분을 좀 자기 집까지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911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911에 그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이분이 그 침대에 딱 이게 의자 있잖아요, 의자 같은데 딱 앉아가지고 이 계단을 쫙 올라가서 그 집에 이제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 할머니랑 이래서 이제 친하게 되셨는데요. 이 루시 할머니는요, 30년 동안 이 7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엘리베이터 걸 있었죠. 예전에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근데 이 루시 할머니라는 분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젊었을 때 하다 보니까 이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이 더 이상 이 뭐랄까요, 이 안에 이 작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한 번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인하여서 폐쇄공포증을 경험하게 된 이후로 이 할머니는 오히려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남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이 폐쇄공포증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졌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일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언론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본인이 막 이제 그 장영희 교수님이 막 이렇게 911에게 막 실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몇 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장영희 교수님이 꽤나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하나 고장이 나를 너무나 힘겹게 만들긴 했지만, 오히려 그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이 장영희 교수님 정말로 믿음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의 장난을 그저 운명의 장난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의 장난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재난이고, 생각하면 마음 쓰리고, 생각하면 마음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